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는 찾아오고요. 또 그 광야는 자주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혜롭게 통과하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꽉 붙잡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인생의 광야길을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무시로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혔을 때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터져 나왔을 때에도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요, 먹을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무슨 별칭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친구 되었다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수시로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적이고 열정적인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십니까? 나에게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어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나타났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자녀다,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패배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행보를 옮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애굽에서 인생 마칠 수 없고요. 우리는 결코 광야에 머물다가 포기하면 인생 마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떠나셨습니까? 믿었던 재정이 없어졌습니까? 믿었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이 인생의 광야길을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현혹합니까? 비전과 열정을 향해서 가는 길을 멈추게 합니다. 불평하게 하고요,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자학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는 자가 성숙한 그러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돕는 자들이 떠났다고 가던 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났다고 나를 원망한다고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용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인생의 광야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광야가 왔을 때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는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있을 때 외롭다고 말하지 마시고, 광야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을 가지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말한다라는 디바르라는 그런 말에서 같은 어원을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광야는 말하는 곳입니다. 누가요? 누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 불평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헌신, 충성 찾아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망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하던 일이 안 되면,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미드바르 말하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장소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고요, 불편한 장소입니다. 기다림의 장소이고요, 혼돈과 공허의 장소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즉시 올리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축복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인생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내갈 때,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징벌의 장소가 아니고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 여러분에게 몰려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광야 같은 나라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곧바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나를 겸손히 낮추는 장소가 광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광야는요, 반드시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밭도 없고요, 논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을 수확할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결핍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무엇으로 가득한 것이 광야가 아니라 없는 것 투성이인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없는 것 투성이에요. 건강도 없지요, 물질도 없죠, 형통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길인데, 그런데 광야에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광야 길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40년의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한 조각이면 40년 광야길도 능히 살아남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 조각이면 창과 칼이 없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은혜,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광야의 인생길을 들어섰을 때 내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 주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광야길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고통과 어려움 찾아오지만 인생의 광야길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 순간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가 나타났습니까?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질병이 나타났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은혜 받을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들로산으로 13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73편 중에 다윗이 73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황금시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믹담시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믹담시가 성경 시편에 6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믹담시는 시편 57편인데요.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13년간 광야 같은 인생길 그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주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내 광야 같은 인생길 잘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들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옛날의 실패, 옛날의 실수, 옛날의 아픔, 옛날에 지었던 죄를 곱씹으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사막이 생기셨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은혜 체험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보좌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면요, 여러분, 그렇고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고 이제 인생의 광야 앞에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코 광야의 길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